이번 시간에는 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눈. 온 대지에 눈이 소복하게 내려진 광경, 초가집 위에도, 지붕 위에도, 장독 위에도 온 사방이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눈 덮인 마을, 눈 덮인 산, 눈이 이렇게 소복하게 덮여 있는 그 광경이 마음을 굉장히 차분하게 하고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눈은 사람들을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신의 모습도 저렇게 눈처럼 희고 깨끗한 모습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눈이 내렸다는 두 차례 기록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20절이나 역대상 11장 22절에도 눈이 아마 그 중동 지역이지만은 예사로 고대 지역에는 고대 시대에는 내렸던 듯 싶습니다. 여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입니다. 또 레바논 산 정상에는 눈은 여름까지 녹지 않았고 헬몬산에도 만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얼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욥기서 3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이고 더운 나라이지만 그곳에서도 눈이 내렸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눈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물방울이 구름 사이에서 얼어서 그것이 눈이 되어서 온 대지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온 대지는 하얀색 이불로 덮는 것과 같습니다. 이불, 하얀색 이불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덮는 하얀 이불, 온 세상을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하얀 색깔입니다. 하얀 옷입니다. 역시 마음도 그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감싸는 것입니다. 흰색 옷, 흰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흰빛은 순결의 상징입니다. 백색은 순수, 깨끗한 것의 상징성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옷이, 부활하신 주님의 옷이 눈같이 희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 눈처럼 희다. 그 의복이 눈처럼 희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옷이 깨끗한 의복이라는 것은 몸을 이렇게 감싸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모습을 성격을 드러내는 저 사람의 옷 모양을 보면서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하는 일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는 진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진리의 지식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울타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곤궁해집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의 울타리고 삶의 길이고 그 사람을 이끌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이 묻히신 무덤에 갔을 때 천사의 모습이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의 그 옷 모양이 눈처럼 희었다는 것이죠. 그런 번개처럼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진리의 그 광채나는 모습을 말하고 그 옷이 눈처럼 희었다고 하는 것은 그 천사들의
그 영적 수준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눈의 흰빛, 그것은 순결의 광채입니다. 또 뜨거운 볼에 의해서 말라버린 그 눈이 녹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욥기서 24장 19절에 보면 불경한 자들의 덧없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라버린 눈 녹은 물, 말라버려서 녹아버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땅에 적시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또 흰눈이라는 것은 주님의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또한 모든 죄악에서 거듭난 사람들,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된 자들도 역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눈같이 희다 그랬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예가 4장 7절에도 보면은 거룩한 진리를 증거하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진리를 증거하는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 눈처럼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상징하고 거룩한 것을 상징하고 또한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모습이고 말씀의 능력에 빗대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눈처럼 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온몸에 다 덮여 있는 상태지요. 깨끗한 상태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자연으로 보면 눈은 곧바로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서 본성이 드러나지만은 지금 영적인 상태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성이 그것과 화합해져서 깨끗한 것과 순결한 것과 말씀의 능력과 진리의 지혜가 완전히 그 융화가 되어서 인간의 그 모습이 눈처럼 그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융화가 된 눈의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없어져 녹아져서 그 완전히 사라져버릴 그런 눈이 아니고 눈이 내 안에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눈과 같은 모습으로 나의 영혼이 드러난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 55장 10절에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그리고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런 거죠. 이게 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씨 뿌리는 사람에게는 씨앗을 주고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는 그러한 유익한 것을 눈이라. 그 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눈과 같은 진리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용해되지 않고 녹지 않으면 눈이 우리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느냐. 주님께서 그 길가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해서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더니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잎사귀만 무성했다.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래서 나무에 접근하셨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하니까 주님께서 실망하셔서 나무 자체를 말라 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아직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철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가에 부딪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교회의 상태죠. 유대 교회의 상태. 그들이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서 나무는 뭐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이거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의 모습인데 그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유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위선적 교회. 규례를 지키는 일에는 충실했지만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문자적 교회. 그러니까 율법적 교회죠. 어떤 보이기 위한 위선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정한 열매, 의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원하셨지만은 입만 무성했다는 것은 그저 주문만 외우듯이 고백하고 그저 종교적 지식만 나열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는 위선적 교회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결과를 낳느냐, 주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뿌리까지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합니다. 그러나 흰 눈이 내려서 녹아서 그 뿌리에 적셔지고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가 되어서 그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눈이 그에게 물을 대주어서 나무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있는 만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식물들이나 나무에게나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하얀 색깔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동식물, 나무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행함 없는 믿음이죠. 행함 없는 믿음. 그것이 무슨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것은 행함 없는 믿음 가진 자들의 모습이 마치 앞에서는 정말 떠들고 앞에서는 뭐 지식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신학을 말하지만 그의 열매를 보면 과연 너는 이웃사랑을 얼마나 했는지, 너는 과연 이웃에게 얼마나 열매 맺는 그러한 눈과 같은 녹아져서 영양분을 공급했는지, 아니면 너는 과연 타인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얼마나 주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외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분량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과연 너의 삶 속에 네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얼마나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다 봐야 됩니다. 과연 내 모습이 열매가 있었나 없었나, 그저 산 위에 올려져 있는 만년설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눈이 촉촉하게 내려서 온 지면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흰 눈인지 스스로 살펴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